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옛 믿음, 새 믿음, 옛 믿음, 새 믿음. 어느 집사님께서 동창회를 다녀와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동창회에 5년 전에 갔었는데 5년 전에 너무 재밌었었대요. 근데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동창회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도 동창들이 나오라 해서 동창회에 갔는데 목사님 전 다시는 안 갈래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동창회에 가보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더래요.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삶 자체가 전혀 달라서 이제 재미도 없고 가고 싶지가 않아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내년에도 가시고 후내년에도 가시고 계속해서 가시라고.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저들에게 집사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나도 어느덧 보니까 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세월 지나면서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내게서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발견하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기 서 있는 임 목사 보면서 그렇게 발견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임 목사님 10년 전에 보니까 그때와 지금 다르다. 이병준 장로님 저하고 무척이 오래됐어요. 제가 여기 30대 초반에 한국중앙교회 와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병준 장로님하고 같이 일했어요. 교회 학교에서 일했는데 30대 초반이고 지금은 내가 이제 내년이 60이요. 70은 아니에요. 네. 근데 장로님 나를 보니까 많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많이 바뀌어졌죠? 네. 이게 서로가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은혜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걱정돼요. 왜 걱정돼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지면 죽는다는데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싹은 1년 있다가 나는 싹도 있고 10년 있다가 나는 싹도 있는데 당신 남편께서는 조금 늦게 싹이 나기 시작한 것뿐이니까 이미 죽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절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하다 가는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면 마지막 주일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소리나는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이 소리가 동산지기가 하는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시체 옮겼냐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하니까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예수신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럼 예수신 것을 알았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안기고도 싶고 예수님을 안고도 싶고 예수님을 만지고도 싶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서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붙잡지 말라는 이야기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붙잡았어요. 누가?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손을 끌어다가 옆구리에 대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만지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같이 식사했으면 몸을 부대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안 올라갔어. 그러니 나를 붙잡으면 안 돼.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그냥 스쳐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지금 포함돼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붙잡으면 부정 타서 붙잡지 말라고 하셨는가?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으니 너 붙잡지 말라, 이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알고 싶어요? 그냥 지나갈까요? 근데 조금 반응이 저 뒤에 사람이 뭐 별로신 것 같아. 근데 이건 중요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읽고 말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레위기서 23장 10절로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땅이 어느 땅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곡식을 거둘 때에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곡식을 심었어요. 그리고 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곡식을 심지 않았잖아요.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어서 첫 곡식 단을 거두면 그것을 가지고 첫 이삭 한 단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 그것을 드리냐면 시작.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이면 언제지요? 안식일이 그 당시 어느 때였어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럼 안식일 그 이튿날이면 지금 어느 때예요? 주일이란 말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안식일 그 이튿날에 흔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무엇을? 첫 이삭을 기쁨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요제라는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요? 요제라는 제사예요. 그래서 요제라는 제사는 첫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되돌려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요제라는 제사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며 안식 후 첫날 그 이튿날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드리면 반드시 같은 것을 뭐 한다고요? 되돌려 받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얘야, 너는 예전의 신앙을 가지고 옛 모습으로 지금 나를 만지는 게 아니야. 이제는 너가 어떤 존재가 된 줄 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첫 것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식 후 첫날 드려진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흔들어 지금 드려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 맏 아들 첫 것으로 우리 주님이 요제의 제물이 돼서 흔들어 아버지께 올려드렸으므로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 되돌려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알고,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17절 시작. 아니,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네가 이제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옛신앙은 뭐냐면 선생님은 예수,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만이 부활했다 라고 네가 전하는 사람이 이제 아니라 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것처럼 나도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됐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요제의 제물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는 예전의 신앙은 네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뤘어, 이렇게 네가 전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네가 가서 전할 일이 그렇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함이 내 영원함이라는 거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죽었다. 같이 죽었다. 예수님의 것이 너의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는 지금 옛 몸이 아니란 말이요, 옛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새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 어디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요. 그럼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으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지금 마리아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주님을 알았고 육신의 주님을 네가 말했잖아. 그러나 이제는 너가 그 육신을 따라 아는 주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부활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요 새 생명의 살기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1년을 지나오는 시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들은 전부 다 헛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로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한 해 지난 것 같지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랬습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내 눈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보배롭고 존귀한데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2, 3, 4 이렇게 키워보세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조금 공부를 못하는 자녀도 참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안 그러세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형제는 안 그래. 얘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형제가 막 걔를 보배로운 눈으로 보지 않아요. 존귀한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잘한다, 네가 보는 눈이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부모 계세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부모의 눈으로 너도 좀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도 부활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아들 된 것처럼 너도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고 너도 그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년을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과도 없고 헛것처럼 지나갔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왠 줄 아세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생명,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이 가는 길에는 결코 헛된 세월을 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일이 뭐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살아온 길이 아무것도 내게 나타난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동쪽에서도 오게 하라, 남쪽에서도 오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가는 길,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태어났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럼 34절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옛 믿음도 아니고 새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내 부활이 내 부활이야. 너는 이런 존재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옛사람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래도 또 집에 가서 염려하실 거래요. 이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돌아가면 또 돈 걱정 생각되고 애들 걱정 생각되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옛 주인은 누구였었어요? 세상이 옛 주인이었어요. 내가 옛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옛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수단으로 섬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수단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아버지의 통치 받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있냐면 언제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아버지의 속성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너도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버지처럼 이루고 주님처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나라 이루어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식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원로 목사님이 아주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내가 먼저 행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셨던 방식이고, 왜냐하면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아버지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잠시 동안 새 사람으로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먼저 뭐하고 행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목사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목사 될 때는 그 정도 헌신하려고 목사가 된 것이고, 이미 장로님이 될 때는 그 정도 헌신을 각오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내는 작업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있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강도를 만났지.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찌하고 있었냐면 그를 들쳐매고 그리고 주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싸매주면서 데나리온 2를 주고 이를 돌봐주라.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다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이 누구냐? 이 세 사람 중에 그 이웃이 누구냐? 이때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39절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된 사람만이 우리는 넉넉하고 그리고 세상을 품어낼 수 있고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만이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제는 옛사람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자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나를 붙잡으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가서 나를 증거해라. 이 뜻은 이제는 너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내 아버지가 돼서 너는 나가서 증거를 해라. 내가 언젠가는 또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너가 또 이렇게 절망할 수는 없잖아. 절망해서도 안 되잖아.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이젠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니 그런 자로 가서 전하라. 그런 자로 제자에게 말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아멘이신가요? 그런 자로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그런 자로 우리 가정에 들어가시라고.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절대 헛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요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살아오는 발자취를 통해서 무언가를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2016년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남은 며칠간을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옛 주님을 붙잡은 내가 아니라 새로운 주님을 붙잡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뭔가 붙잡고 새로운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출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